네, 재미있죠? 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에스겔 23장, 우리, 에스겔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0절, 31절인데요. 제가 30절 읽고 여러분 31절. 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한 절 더 오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그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땅에 죄가 관영했습니다. 이 유다 땅의 죄는 하층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들까지, 그리고 일반 평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까지, 나라의 관원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사실은 앞쪽에 2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의 죄가 나와 있고요, 제사장들의 죄가 나와 있고, 고관, 통치자들의 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장 처음부터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죄의 목록을 아주 하나씩 그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상숭배,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불륜, 특별히 근친상간, 부적절한 관계, 성적인 간음이죠. 뇌물, 고리대금업, 이웃을 속여서 사기치고 빼앗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 불의의 이익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일, 그리고 수많은 가증한 악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에서 돌이키라고.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를 진노의 불로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은 그 풀무불의 단련에서 나온 찌꺼기들, 즉 우리 용광로에서 아주 재련한 정금만 쓰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용광로에서 나온 쓸모없는 새 놋, 찌꺼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계층의 모든 세대가 다 악을 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600년 전에 이런 악은 사실 유다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아니 동일한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우리 목회자들의 성범죄, 또 횡령, 또 이단 사이비의 어떤 나쁜 도덕적 행태들, 그 다음에 재정비리, 세습, 그 다음에 불륜, 특별히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 배척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한창인 보이스피싱, 이것도 사기죠. 여러분 캄보디아 사건 아시잖아요. 절대 캄보디아 가지 마세요.
네, 캄보디아보다는 우즈베키스탄이 좋습니다. 네, 레바논이 좋죠. 네, 인도네시아도 좋고, 그리고 터키도 좋고, 그죠? 네. 하여튼, 그런 사기가 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속아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선배님이 잠깐,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가기도 하고, 뭐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와 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바벨론이 이 유대 땅을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그 포로도를 잡아가고 마지막 3차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부숴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가 바로 3차 때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바로 그 3차 멸망이 예언되기 전에 4, 5년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이 그 죄 가운데 돌이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백성들을 멸하시기는 하는데 멸하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의 잔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누구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은, 고관들은 그 누구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 모델이 있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 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 땅에 만일 50인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인 아니야. 45인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몇 명? 몇 명 이야기했어요? 40명. 하나님,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명? 아니야. 30명.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야.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시려고 그 롯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가 있는 그 틈에 이 아론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귀걸이와 코걸이와 이 반지를 다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춤을 추고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산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배역한 백성들 다 진멸하겠다. 진멸.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백성들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진멸시키는 신, 그렇게 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들 대신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잔을 또 돌이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죠.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나와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만과 그 계략을 꾸몄던 모든 일가족을 대신 진멸시키고 유대인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멸하실 수밖에 또 없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 그 영국의 웨일스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이반 로버츠입니다. 에반 로버츠 혹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시골 지역의 광부였습니다. 광부. 26세의 광부. 그러니까 대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그냥 그가 알고 있는 책이라고는 유일하게 알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뭘 위해서? 이 영국 사회를 통해서. 영국 사회를 위해서. 영국 사회가 마치 이 유대 사회처럼 엄청난 죄가 관영했던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주세요. 저를 먼저 부흥시켜 주세요. 그거를 끊임없이 매일처럼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 단순한 기도를 거의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이 청년이.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예배 마치고 나서 저에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 청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강단을 내어주기가 그랬겠죠. 그죠? 그러나 하도 청년이 부탁하기에 알았다고.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청년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는데 17명이 남았답니다. 17명. 그 17명이 남았는데 그때 그가 했던 메시지,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라고 하면서 했던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세요. 그게 우리 성령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날 습관, 습성들, 나쁜 것들 다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면 누구에게나 증거하십시오. 이 네 가지 메시지를 했답니다. 근데 그날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에반 로버츠와 17명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면서 그 다음 날도 계속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일째 되는 날 3만 7천 명이 모였답니다. 5개월이 되었을 때 10만 명의 사람들, 웨일즈의 전역의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재고백하는,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평범한 청년 한 명. 배우지 못한 광부, 시골 광부의 청년 한 명의 그 엎드림과 주님을 향한 열정, 열심, 그거 하나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것의 여파로 한국의 1907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의 여파로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에 대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엄청난 지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주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1950년도에 우리 한국전쟁이 있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2달 만에 우리 한국의 이 남쪽의 지역이 다 점령당하고 낙동강 지역, 부산과 이쪽 지역만 남았다고 하죠. 그런 얘기 아시죠? 우리 역사 가운데, 그죠? 6.25 전쟁 때. 2달 반 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부산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이 그곳에 있었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당시에 경상남도 그 도지사를 하는 양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분이 그 도청 건물에 그 피난민들 다 받아줬대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전국에서 온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 그 지어에 있던 작은 교회, 부산 초량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 기도했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한상동, 박형용, 박윤선 이런 분이랍니다. 이분들이 이제 고신 그 창립하신 분인데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의 기도 제목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신사참배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놀라운 그 회개의 역사로 인해서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구국 기도 운동이 되었는데요. 이게 개인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 구국 그 기도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이때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은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5,000분의 1의 확률밖에 없었대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 확률. 그런데 바로 이때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구국 기도 운동을 통해서 바로 그 열매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관이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이 정말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선교 항구로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보셨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또 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에서 선교 관련돼서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찰리 커크라고 하는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20대 때 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터닝 포인트 USA, TPUSA. 이 청년은요,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한국으로 하면 전문대학 출신이에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그런 곳을 나와서 그냥 그런 일반 아주 평범한 그런 대학을 나온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요,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대학을 다니면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 동성애의 문제, 뭐 세금의 문제, 낙태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걸 아까 우리 동영상 잠깐 보셨지만 천막 쳐놓고 운동장에서 아니면 좀 좋으면 강당에서 계속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기독교 배경에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새로운 나라가 되기를 그가 기도하며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죠. 지난 9월 달에도 마지막 이 공연을 하는 도중에 200m 거리의 어떤 곳에서 한 청년이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순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의 이 헌신, 이 청년의 미국의 청년 사회를 향한 이 울림을 통해 수많은 미국 캠퍼스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850개의 브랜치가 생겼어요. 이 TPUSA를 위해서. 그러니까 같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지역이 850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칭찬하고 보수 축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칭찬. 왜?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 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가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8만 명.
그리고 이거 한 3분짜리니까 이거 잠깐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all of you for coming here from all over the world to honor and celebrate my Charlie. 찰리의 부인입니다. Assassination. We didn't see violence. We didn't see rioting. We didn't see revolution. Instead, we saw what my husband always prayed. We saw revival. Turning Point is alive and well. You're going to hear of what Charlie did, but I'm here today to tell you the why in what he did. The why brought him the courage. The why brought him the wisdom and the strength. The why is the one that Charlie wanted to welcome as the guest of honor. He's the King of Glory. He's the Prince of Peace. He's the Savior of the world. He's the living God. He's the God of all mercy and grace. The total embodiment of love. The total embodiment of truth. And he's here today to call his children back to him. We speak with Charlie and for Charlie louder than ever. In the words of Soren Kierkegaard, the tyrant dies and his rule is over. The martyr dies and his rule has just begun. I know I speak for everyone here today when I say that none of us will ever forget Charlie Kirk, and neither now will history. So Charlie, we all want to thank you. We want to say a very loud God bless you, Charlie. God bless you for what you've done is incredible. And God bless Eric and the children.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cross, our Savior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not know what they do. That young man, I forgive him. So I promise you today, every part of our work will become greater. I am tremendously honored to be the new CEO of Turning Point USA. 네,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지가 있었죠. 통치자가 죽으면 그의 폭정은 끝나지만 순교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엎드림은, 부르짖음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진리를 찾는 자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무너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외치는 그 한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 한 사람, 약한 자를 품고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수많은 군중이었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해 한 민족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에스더가, 다니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이 한 사람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죄가 간영했을 때 의인인 노아 한 사람,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심해서 다 죽어갈 때 요셉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평범한 사람이지만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막아서며 기도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행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한 사람을 불러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간 사람입니다. 간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간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간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리알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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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